안녕하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정말 중대한 첫 번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결정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큰 실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죠. 교회의 운명을 건 이 첫 번째 결정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조급함이 낳은 결과물이었을까요? 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띠아를 뽑은 건 성급한 인간의 실수였고 사실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해 두신 12번째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왜 12이라는 이 숫자가 초대교회에 그토록 중요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한 명 비었네 이런 인원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하필 12를 세우셨을까요? 이게 정말 의도적인 거였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던 게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것처럼 12사도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의 기초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2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완전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고유명사, 거의 직함 같은 거였다는 거죠.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기초 기둥을 12개 세워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상태로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유다의 배신이 바로 이런 구조적인 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공식 출범하기 전에 이 무너진 기초는 반드시 복구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성급했다는 주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 기록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절차를 따랐어요. 이 3단계 과정을 보면 이게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그냥 우리 한 명 뽑자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즉 예언의 성취라는 것에부터 시작했죠. 둘째,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기준을 세워서 후보를 신중하게 가려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는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겼던 겁니다. 아마 제비 뽑기 하니까 에게 무슨 운에 맡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때 제비 뽑기는 인간의 편견이나 실수를 원천적으로 막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구하는 가장 경건한 신앙의 행위였어요. 한마디로 이 선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가장 큰 반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죠. 진짜 12번째 사도는 바울 아니었어? 이 주장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자꾸 경쟁자로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전혀 다른 역할,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마띠아가 12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은 뭐였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를 다 본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교회의 역사적 기초를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죠. 반면에 바울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격부터 부르심 그리고 맡은 사명까지 모든 면에서 명확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쭉 나열하면서 12제자라는 그룹을 먼저 딱 언급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은 그들과는 다른 맨 나중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본인도 나는 그 12명의 멤버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 마띠아를 뽑은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아주 필연적인 준비 과정,
첫걸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마띠아가 바울의 자리를 뺏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이 앞으로 활약할 그 무대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마띠아의 역할은 새 이스라엘의 기초인 열둘의 상징적인 완전성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 견고한 기초가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위대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띠아가 기초를 다졌고 바울은 그 위에 멋진 건물을 세운 거죠.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열둘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거. 둘째, 마띠아를 뽑은 과정은 성급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신중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띠아와 바울은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사명을 가진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띠아의 선출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간의 신실한 순종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례인 것 같아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행동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